예,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네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여러분이 초등부 이 예배 공간에 나오게 됐습니다. 되게 너무 간만에 보는, 직접 이렇게 얼굴로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건, 세밀, 안 반가워? 채아도 반갑고요. 민찬이도 반갑고,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보니까 무심코 당긴 화살 한 발입니다. 어떤 내용이 진행될지 사실 좀 그려지시나요? 대충은 알겠죠? 대충은 알겠는데 오늘 말씀 속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아가 오늘 겪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선생님을 만난 일. 그리고 차에 올라타고 왔죠? 그런데 사고가 나지 않고 이 자리까지 도착한 일. 아침에 눈을 뜬 일. 너무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게 쪼개면 하나하나가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질문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연일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면을 보시면은 하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가축도 많아지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롯도 번창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냐면 더 이상 같은 장소에 같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어느 땅에 있죠?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같이 살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야, 롯, 조카 롯아, 너가 여기에 살고 싶냐? 너 여기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나는 다른 곳에 가겠고, 너가 다른 곳에 가게 되면 나는 여기서 살 거다. 이렇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됐나요? 롯은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요단강 저편에 보이는 굉장히 좀 물도 풍성하고 살기 좋아 보이는 그곳에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언약된 땅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나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 그게 우연일까요? 음?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방. 전 시간에도 아방에 대해서 좀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속해 있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여호사밧이 남유다에 속해 있어요.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은 22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앞에를 살펴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더라. 그런 내용들이 자꾸만 나와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아합과 여호사밧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 두 왕이 굉장히 친했어요. 두 관계가 아주 돈독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방 나라에. 그 아람, 이쪽 부분에 있는 그 아람이 그들을 괴롭혔었는데요. 그런데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는 시간이 3년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예요? 평화의 시대입니다.
전쟁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이방 나라에서도 와가지고 전쟁이 나고 하면 왕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너무도 힘든 시간들이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도 전쟁이 없고 이방 나라 아람과의 전쟁도 없었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굉장히 평화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셋째 해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내려가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2절 끝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2절 끝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라고 하네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유다 이쪽 예루살렘에 있죠. 그쵸? 여기에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우리가 보통 지도를 보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만 봐도 부산에서 서울로 어떻게 한다고 표현해요? 부산은 저 아래 있죠? 서울은 저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간다 그래요?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오늘 이 지도로 봤을 때 예루살렘은 아래, 유다는 아래에 있고요. 위에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어때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올라갔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저 북쪽 베델에서도 예루살렘 올 때도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저 아래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도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또 반대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고 표현하겠죠. 북쪽으로 갈 때도 내려간다. 남쪽으로 갈 때도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살펴봤어요. 이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마음에 불편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람 왕과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전에. 그래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과 벤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과 사이에 이게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아람 왕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빼앗은 땅을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루지 않고 있어요. 실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합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겠냐? 도로 찾아오자. 어떤 땅을요? 어떤 땅을?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요. 여기 있습니다. 라못 길랏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길랏 땅을 우리 땅인데 지금 아람이 주지 않고 있다. 준다고 했는데도 안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라못 땅을 길랏 라못을 차지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지금 나를 찾아온 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나와 함께 저 땅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말이죠. 여호사밧 왕이 하는 얘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나는 전쟁하기 싫다는 내용이에요. 내 말들도 당신 겁니다.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러면은 전쟁을 같이 하러 나가자는 얘기예요. 나는 전쟁을 하기 싫은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전쟁을 같이 하러 나갑시다. 오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하러 갑시다. 우리가 가서 길랏 라못 땅을 다 되찾아 옵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길랏 라못에 가서 이제 싸울까 말까 왕들끼리는 합의가 됐어요. 갑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 왕이면 그래도 좀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뭔가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을 하죠. 여호사밧이. 아, 이거 물어볼 선지자들이 있냐. 그랬더니 아합 왕이 400명 정도가 되는 선지자들을 막 모읍니다. 빨리 와라, 빨리 와, 빨리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좀 알려다오. 그랬더니 400여 명이 되는 선지자들이 올라가서 치십시오. 다 주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좀 미심쩍었나 봐요. 더 있냐? 여호사밧 왕이 그렇습니다. 더 있냐? 이걸 물어볼 여호와의 선지자가 더 있냐? 라고 했더니 아, 더 있긴 하다고. 더 있긴 한데 그 선지자 그놈은 말이지 예언할 때마다 나한테 안 좋은 예언만 하고 있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아합 왕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 선지자는 예언만 하면 나한테 부정적인,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은 예언을 하고 있는 예언가가 선지자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15, 16절이 없죠? 빼놨죠?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올라가서 치세요.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아, 올라가서 치세요. 이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한테 좋다고 내가 듣기에 좋은 예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야. 너 똑바로 안 할래? 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 맞아? 예언하는 거 맞아? 너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해야 돼. 다시 말해봐. 그랬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17절에. 아, 사실은 말이죠.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다. 이런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은 목자가 없이, 온 이스라엘이 목자가 없이, 목자는 왕이겠죠. 왕이 없이 산 뿔뿔이 흩어진다. 그리고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게 된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왕인 아합 왕이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예언이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죽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이 전쟁에서? 나랑 유다 왕인 여호사밧까지 지금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서 전쟁을 할 건데 내가 죽게 된다고? 마음에 담았겠어요? 안 담았겠어요? 지나가는 똥개가 하면서 너 죽는다! 너 오늘 죽는다! 이렇게 막 짚고 지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렵죠? 농담으로 한 내용도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말이죠. 그런데 선지자라고,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당신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됩니다 라고 예언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어쨌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연합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어느 나라와?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러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인 아합, 그 왕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금 얘기했었지만 선지자 미가야가 한 예언의 내용이 자꾸만 머릿속에 빙빙 돌면서 이 마음도 평안하지 않고 불안해 했겠죠. 그래서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꾀를 부립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꾀를 낼 겁니까? 어떠한 전쟁에 이제 나가게 돼요. 근데 전쟁에 나갈 때 있잖아요. 우리 TV에서 옛날에 말 타고 싸우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안 볼 건데. 그래도 여기 선생님 정도는 돼야 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볼 때 옆에서 본 적 있죠? 칼 들고 막 말 타고 장군과 막 싸우는 거. 그렇죠? 근데 일반 병사와 장군과 복장이 똑같아요? 일반 병사와 장군이 복장이 똑같아? 옷이 똑같아? 전혀 아니죠. 딱 봐도 저 사람은 장군이구나.
그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렇죠? 일반 병사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타잖아. 그렇죠? 물론 마병일 경우에는 말을 탈 수도 있겠지만 왕 같은 경우에는 말도 타고 갑옷도 엄청 막 뭐 그게 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은 아니겠지만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비늘처럼 막 이렇게 갑옷도 있고 창도 들고 칼도 들고 이렇게 막 멋있게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까?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누가 봐도 전쟁에 나가면 제가 왕이다. 저 한 놈만 무조건 저 왕과만 싸워라. 사실은 아람 왕이 명령했거든요. 야, 병사들 볼 거 없어. 그 하나만 족쳐. 그 하나만 그냥 가서 공격해. 왕만 죽여.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전쟁에서.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예상을 해봐요. 내가 왕이지만 왕처럼 입고 나가면 죽을 가능성이 더 높다? 낮다? 높습니다. 왜? 어느 전쟁이든 이 시대에는 왕만 사로잡거나 죽이면 끝나거든요, 전쟁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 들어봤죠? 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 저 소년 목동 다윗이 싸워가지고 다윗이 물매로 탁 던져서 이마에 딱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져 죽으니까 끝난 겁니다.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꾀를 내실래요? 여러분은 되게 길게 왔다. 이 내용을 하려고 되게 길게 왔어요. 여러분 살고 싶잖아요. 죽는다고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살고 싶잖아. 그러면 왕인데 전쟁에 나가면서 어떠한 꾀를 낼 거예요? 채아가 얘기해 볼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쟁에 나가긴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중에 한번 얘기해 줄래요? 전쟁에 나가야 돼요. 왕이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네? 병사들처럼 입고 가요. 와우!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병사들처럼 입고 나가면 돼. 그러면 엄청 헷갈리거든. 누가 왕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뭐 오늘 다 간파했네요. 29절에 한번 보시면은 22장.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길랏 라못 땅을 차지하기를 빼앗기를 원했거든요. 길랏 라못으로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아까 그곳으로 갑니다. 가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얘기를 해요. 어떤 내용이에요? 나는 변장하고 왕이지만 왕 같지 않게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갈 거니 당신은 와 치사하다.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와 자기만 살고 싶다는 거네. 결국은 여호사밧이 왕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여호사밧을 공격하게 만들고 자기는 일반 병사와 같이 변장하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지금 노력을 했죠. 살아남으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는데 아합 왕은요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나름대로의 최선의 시나리오를 써서 꾀를 내어서 변장을 하고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살게 되었을까요? 죽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전쟁에 가서 죽게 될 거다. 근데 아합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무심코 당긴 화살 한 발입니다. 다른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참고해보면 여기 무심코라고 하는 단어를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질문을 했죠. 뭐라고 질문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크든 작든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 나갔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연합으로 나갔고 아람 군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이 군사들이 많았겠죠. 엄청 치열한 전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이 뭐 엄청나게 치열했겠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는 거예요. 아, 저게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다. 타겟을 정해놓고 겨냥해서 딱 놨는데 10점 명중.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심코 그냥 쏜 거예요. 그냥 당겨서 환시를 당겨서 그냥 놨는데 무심코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기가 뭐냐면 어떤 무엇과 무엇을 이렇게 연결해서 꼭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했을 거 아니에요? 갑옷을 만들 때 무언가 단단한 것들을 연결했겠죠. 그럼 단단한 거 거기에 딱 맞으면은 화살 촉이 잘 못 뚫고 들어가는데 단단한 것과 단단한 것을 연결해 놓은 그 솔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딱 맞으면은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딱 그 부분에 맞아서 쑥 화살을 맞게 된 겁니다. 누가요? 여호사밧이 맞았을까요? 아니요. 여기 보니까 변장하고 들어간 이스라엘 왕 아합이 화살을 맞게 된 겁니다. 변장하고 들어갔는데도 맞게 된 거예요. 어디엔가 일반 병사들처럼 행세하면서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했을 텐데 말이죠. 그날 전쟁이 엄청 맹렬했는가 봐요. 화살을 맞았으니까 나를 좀 끄집어 내달라. 이 전장에서 나를 좀 밖으로 빼달라라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저녁 때까지 전장에서 막으면서 견딜 수밖에 없었는데 활을 맞으면은 피가 흐르겠죠. 출혈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출혈이 심해서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결국 죽었고요. 장사 지내게 됐던 거예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사마리아의 장사가 됐다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나름대로의 최선의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실행에 옮겼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게 할 거 죽이겠다. 징벌로 죽이겠다. 죽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셨고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많은 일들을 하루하루 하면서 지내요.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오늘 주일날이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아침에 밥도 먹고 아침에 눈도 뜨고 세수도 하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여러분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해요. 그쵸?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큰 질문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이 질문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내가. 그런데 매일매일 많은 일들이 나한테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보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일을 내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본인에게 하면서 지내기를 바라요. 오늘 아하방은요. 아하방이 무심코 우연히 쏴서 탁 놓은 그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죽게 된 그 사건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진 일일까요? 여보, 화살 하나를 당겨가지고 놓잖아요. 네? 그럼 그게 관역에 명중하기까지 엄청난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 아세요?
변수가 너무 힘든가? 그 화살이 그 명중하게 되기까지 많은 것들이 방해를 한다고요. 뭐가 방해를 할까요? 바람이 좀 세게 불어봐. 놀 때, 저 겨냥을 했는데, 이게 여기 좀 이렇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살짝 놔야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너 힘을 더 줬다던가 하면 빗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연히 쏴서 놓은 그 화살 촉이 아주 정확하게 어디에 꽂혔다고요? 솔기. 그 아주 그냥 미세한 거기에 박히게 하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너무 정확한 하나님이시죠. 왜 아하방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아래 엄청난 많은 글씨가 빡빡하게 쓰여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결국은 내가 북이스라엘을 다윗 왕조에서 이탈되어 나간 하나님의 약속된 왕조가 아닌 북이스라엘을 그 북왕조를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거든요. 그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범죄의 길,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집처럼, 그리고 바하사의 집처럼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가 완전히 멸절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한 거죠. 오므리 왕조를 아합의 집이 이제 끝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똑같이 범죄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끊어졌죠. 완전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그쵸? 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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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지고. 그쵸? 그런데 남왕조, 남유다는요, 다윗 왕조기 때문에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너의 나라가 굉장히 강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특히 역대 상하 말씀에는 더더욱 그런데요. 열왕기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무개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왕조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니라. 또 왕이 죽지만 또 그의 아들이 왕이 되니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다윗 왕조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졌지만 북 왕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가 굉장히 더 의로웠나요? 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하게 그리고 이쁘게 그렇게 살았나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같이 범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나의 백성이니까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심코 쏜 화살 한 발이 명중이 되어서 죽게 된 북이스라엘 아하방, 그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늘 말씀이 나누어졌죠.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무엇을 내가 배웠고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메모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좀 나누고 나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먼저 채팅으로 올라온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나눠볼게요. 성윤이는 죽을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도 정해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해밀이 같은 경우에는 우연이 아니다. 아하방이 활에 맞아서 죽게 된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무 정확하게 중요한 핵심을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딱 해야지 라고 계획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단적인 예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었네요. 좋습니다. 나유정 선생님이 우리가 아무리 꾀를 내어서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 입장에 좋은 거,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나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좋은 계획, 나름대로 묘수를 그렇게 세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루어지지 못함을 배웠다고 써주셨어요. 너무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또 써주셨고요. 환희 선생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연히 활을 당겨서 맞출 수 있다. 우연이 아니라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필연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 느낀 점은 꾀를 써도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꾀를 써도 하나님이 죽을 것으로 예언된 사람은 죽는구나. 정윤이가 그렇게 또 아니 정윤이가 한 내용이 예 아니죠? 예, 죄송하고 현빈이가 또 올려줬네요. 현빈이가 뭐라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으로 배웠어요. 예, 강요한 적은 없어요. 예, 강요한 적은 없고요. 아,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듣고서, 아이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우리 친구 중에 좀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두 명이라도 우리 친구들 좀, 음소거 푸시고요.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효준이, 효주 있고요.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얼굴 안 보이는 분들은 현장에 다 나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효준이 한번 나눠줄까요? 오늘 기회네요. 한 가지씩이라도 좋았습니다. 배운 점도 좋고 느낀 점도 좋아요. 오케이, 효준이. 효준이 나눌 거예요? 아니야. 효준은요? 예건이도 올렸어요? 볼까요? 예건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아무리 우리가 힘으로 막아보려고 해도 전혀 막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정말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심,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꾀를 부려도요, 그 꾀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의 왕인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게 지혜겠죠. 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많은 일들이 생기겠죠. 혹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나의 꾀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너무도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 기간에 헤어짐 속에서 집에 있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한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집의 상황에 따라 또 집에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너무도 치밀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저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